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꼭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일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 10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 공동체와 교회도 일어나서 다같이 부흥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오직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살자. 그런 사람에는 감사가 나오고 그런 사람은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정가하는 삶도 살게 된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아뢰는 기도하는 사람도 된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자꾸 능력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여호와를 먼저 구하라. 주님이 신방하시면, 여호와께서 신방하시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원하는 능력이고 은사고 축복이고 그런 것다.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12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12절에 그때 그들이 사람의 수가 적어서 마치 그 땅의 나그네처럼 살게 되는. 자, 저기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땅 주신다고 했지만 땅이 우리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 최종 목적은 저 영원한 천국,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돌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루신 일을 보면 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나그네 삶을 인도했고, 다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기근도 주었고, 목적이 있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보이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가 저 천국이 최종 목적지임을 나그네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이동하면서 천막 짓고 살다가 천막 부수고 또다시 이동하고 천막 부수고 또다시 이동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나그네 삶을 가르치는 교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들이 손을 움켜쥐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잖아요. 움켜쥐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이 땅에 계실 모든 것을 다 두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사면 나그네처럼 살다가 저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죠? 우리들의 가치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 어떤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 완전히 뒤집어서 그거 회개하고 이제 천국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이 아브라함 가족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3절도 보십시오. 13절에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옮겨지고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것. 철저하게 지금 12절과 13절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란 땅에 정치하고 있다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블레셋 지역 그랄 지방도 가게 되고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 지방도 갔던,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희들도 저렇게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 가고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을 떠돌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그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도 지켜보셨지만 그 실수할 때 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씨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다른 나쁜 계획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줄 건 지켜주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준 인생,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인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로 말미암아 왕대를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실수하는 일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7절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 좀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말씀이죠? 애굽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서 그 왕이 달라고 그럴 때 자기도 자기가 남편임을 알면 남편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서 그냥 누이라고 거짓말 시키죠. 그죠? 기근이 심해서 가니까. 사라가 너무 이뻤대요. 심히 아름다웠대요.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니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15절입니다.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떨어서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부인 첩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은 아브라함을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지켜줘야 돼요? 사라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고 그래서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큰 민족을 받기도 전에 엉뚱한 씨앗이 사라의 뱃속에서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는 이야기가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하나님이 혼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떠돌이 같이 살지만 그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약 백성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넓혀주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니까 바로 왕에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거짓말한 결과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인데 그때 누가 간섭해 주셨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제 재앙을 만나고 나서 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주고 오히려 사레와 아브라함을 가게끔 할 때 그때 딸려 나온 종이 누구라고 알려졌죠? 바로 하갈로 알려져 있죠. 그 하갈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이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가 알고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으로 따라와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온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후예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통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그때 잘못된 선택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그랄 땅 아비멜렉에 갔다가 또 한 번 혼이 나죠. 그죠? 자, 20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0장에도 아브라함을 또 사라가 또 내려가니까 또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가 이뻐가지고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그래서 그죠. 그러고 나서 8절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달았어. 그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날에 큰 죄를 빠질 뻔하게 하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했다 하고 너 왜 그렇게 속였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 죽이고 내 아내 빼앗을까 봐 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 일로 인해서 자 보시죠. 18절에 어떤 재앙을 냈냐면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퇴임물을 닫아버렸다. 모든 퇴임물.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종임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임을 하나님이 선지자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꾸짖을 것은 꾸짖어주고 막아줄 것은 막아주고 그 순간순간도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들의 후예들을 위해서 사라를 지켜준 이야기가 바로 14절 오늘 본문 이야기였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특별히 왕 같은 존재로 선지자 같은 존재로 기름 부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태동시키는 첫 출발로 아브라함을 뽑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나의 선지자라고 말해. 그들을 결코 해하지 말라. 우리 조금 전에 창세기 20장 7절에 그는 이야기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혼내는 이야기요. 너 빨리 아내 돌려보내요. 그 네가 취하면 안 돼. 네가 돌려보내지만 왜 돌려보내? 그는 나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이 땅에서 파견된 하나님과 친구의 사이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네가 그 선지자를 손대고 네가 그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너와 네 모든 가족들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냐. 그래서 각종 금은 보화도 주고 빨리 돌려보내는 일이 바로 창세기 20장의 사건이죠. 그죠? 여러분 그 앞에 창세기 18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런 말은 뭐죠?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 뜻을 다 전달하고 하나님 계획도 전달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 삼았다는 것을 창세기 18장 17절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기초, 첫 출발로 아브라함을 기름 붓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바로왕에서도 건져주고 고랄왕 아비멜렉에서도 걸려주는 보호해주는 왜? 언약 백성의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접붙인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저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에게 약속된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은 적그리스도 세력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주시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말씀이게 돼요. 자, 16절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떨게 하사 양식을 다 끊으셨다. 자, 아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죠? 또다시 기근이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거든. 그때 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시험하신 거예요. 기근이 들어도 내가 준다고 한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기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돼? 그 기근이 있을 때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면은 그 나오미 가정이 기근이 생겼다고 양식 때문에 좀 더 잘 살겠다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나중에 며느리 하나는 도망가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이제 룻 하나만 따라오는, 그러면서 나는 썸물을 마신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여기 16절에도 그 땅에 또 기근이 들게 하셨대. 양식이 다 끊어졌대요. 이거는 언제를 이야기하면 요셉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양식을 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서 16절에 기근을 들게 하고 양식을 끊으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연출하셨는가 하면은 이미 한 사람 요셉은 그 요셉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정책을 펴서 그 백성들을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과 아버지들이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양식이 없어야 그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는 양식을 끊고 기근이 들게 하고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이 남게 하는, 누구 때문에? 요셉이 마침내 지혜자가 되어가지고 풍년이 됐을 때 7년 동안 양식을 잘 관리하고 흉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양식을 나눠줄지를 요셉의 지혜에 잘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죠? 이때 기근이 들고 양식이 끊어진 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요셉과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또 기근을 허락하시고 양식을 끊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다 하나님 목적하에 하나님 섭리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내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가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가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죠?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200만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으로 핍박받게 하고 형들로부터 팔려가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 일. 그러면 요셉 쪽에서 보면은 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나면은 그 형제들이 미운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죠? 그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다가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성추행범으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자기가 고발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3년씩이나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자, 19절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직접 하나님 음성 들은 것이 아니면 꿈을 2번 꾸게 됐잖아요. 그죠? 뱃단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모습을 꾸었어.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도 보았어. 그죠? 2번씩이나 그 꿈을 꾼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거거든. 네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억울하게 노예 생활도 하고 억울하게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하는 것, 그의 말씀이 그가 가진 비전이 그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억울한 노예 생활도 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림 속에는 요셉을 먼저 팔려가게 하시고 나머지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일정 기간 그들이 거주하다가 하나님이 타임이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어떻게 200만 군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고난의 훈련을 시켰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했고 그 고난이 왜 하나님 주신 말씀 비전 때문에 그가 단련받고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봤을 때 그 비전과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 저 훈련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억울하게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죠? 먼저 혼자 아버지 사랑을 받던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가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요. 그게 감옥 안에서 술 맡던 간원장에게 꿈을 풀어주는데 그 사람이 2년 동안 모른 체하고 살아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요셉이 해야 될 일. 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비전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는 훈련 받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납치 못할 사람 그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들 쓸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모른 채 하는 그 술 맡던 간원장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요셉 한 사람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가 총리 자리까지 갔을 때
그 나머지 형제들과 아버지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해서 어제까지 노예 생활하고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그가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의 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억울하게도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도 거기서 감옥 생활도 하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서야 될 정상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서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 포선에서 들어봤어요. 바로왕도 요셉에게 맡기니까 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 요셉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바로왕은 바로 우리들이다. 나는 죽고 바로는 죽고 예수님께 맡기면, 요셉에게 맡기면 그 요셉에게 맡긴 것이 다 맡겨졌기 때문에 원활하게 형통하게 평탄하게 풀어진다.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 안으로 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 토라보신 시간에 이미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신화를 다스리게 하고 그의 지혜로 장녀들을 교훈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그들도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바로가 내가 왕임내 하고 요셉에게 일일이 간섭하고 뭐 이렇게 태클을 걸어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바로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바로는 죽고 요셉에게 다 맡기듯이 예수님께 다 맡기면 우리들 삶도 하나님 계획한 아름다운 그 궤도 위에 올라가게 된다. 하려면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순종한 자리에 정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것 철저히 회개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우리 앞에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바람이기도 하죠.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고 야곱이 하모의 땅에서 또 나그네로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나그네였어. 그죠? 23절도 나그네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아들이 총리라. 가족들이 총리 가족을 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 부귀를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대요. 이 말은 뭐죠? 그들이 돌아갈 땅, 가나안 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이 마치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자기 동생, 자기 아들 때문에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애굽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어떻게 나그네로 살았고 야곱 가정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모델 같은 삶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셨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보호하여 주셨고 또 한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200만 군대를 잉태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 때문에 훈련받고 있다면 감사로 돌파하게 하시고 인내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비전의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 훈련도 받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심을 또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